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우리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구약 성경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질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질투하시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우리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의 이 새벽 예배 명칭은 새날 경건 예배잖아요. 이번 경건은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알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새날 경건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큐티집 전날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다음날 이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우리 9월달 그리고 이번 주까지 보고 있는 우리 큐티 본문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본문이에요. 저도 이번에 여호수아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또 새벽마다 나눌 때 예전에도 제가 여호수아를 뭐 한두 번 읽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호수아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진짜 더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 여호수아 새날 경건 예배 때 마지막으로 나눴고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예배 때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장인 24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알아요?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여호수아 이 본문을 띄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책거리 할 때는 여러분 또 뭐 맛있는 것도 가져오고 막 파티할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셨나요? 제가 안 알려줬죠. 책거리 한다고. 미리 알려드릴 거. 하여튼 오늘 여호수아 책거리 하는 날인데 여러분 혹시 이제 중간중간에 여호수아 이 본문을 혹시 빠뜨리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또 새날 경건 예배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보셔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날에 참석하면 다 참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이거는 뭐 성경에 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이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이 후반부에는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떻게 이 땅을 분배했는지 그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별사이기도 하고요. 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리더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언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마지막 권면과 당부가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더욱더 은혜가 되실 건데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맑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늘 청년 여호수아, 이 기백과 이렇게 뭐 당당한 여호수아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피부가 탱탱하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여러분 늙고 얼굴에 주름이 드는 거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헤어스타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나이는 드는데 머리숱이 풍성하다? 너무 시커 많다?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가 저의 이 머리 스타일만 통해서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할 때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2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자, 지금 2절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중에서 리더 중에 리더를 딱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8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그냥 빨리 언급해 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 싸우셨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네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 받는다. 그런데 여덟 번째,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호수아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까 고민을 했었을 때 우리 교회에 또 아직 청년들이 또 덜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좀 나눌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나누면 또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만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반주로 섬기는 우리 찬이 형제만 이 부분에서 은혜 받고 나머지 청년들은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다음에 더 많은 우리 시들이 또 예배 드릴 때 또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나서 24장에도 이어서 여호수아가 계속 고별사를 하는데, 근데 24장에서는 대상이 누구인가? 2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24장에도 계속 고별사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대상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리더들, 이 그룹들이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고별사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니까 지금 대상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잖아요.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인데, 근데 지금 어디서 이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 고별사, 영적인 당부, 명령을 하는 것인데, 그때 이것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 모였다고요? 세겜에 모여있다는 겁니다. 세겜에. 여러분, 이게 왜 세겜에서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하고 나서 돌을 모아서 기념배를 쌓아 올렸어요. 그때의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또 어디에 또 몫쳐두냐면 지금 실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 실로에 있기 때문에 실로에서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따지면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는 나라들, 도시들이 막 준비해서 막 하잖아요. 여러 후보지가 있는데 지금 어디가 딱 됐는가? 이 실로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어디 됐냐면 세겜에서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겜 얘기하면 막연하잖아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상암씨가 딱 또 지도를 준비해놨어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지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중해, 여기 지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갈릴리 호수 사이에 요단강 서쪽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 이렇게 되는데, 자, 세겜이 어디인가? 일단 여기 보시면 세겜은 여기 빨간 거에 딱 중심부에 있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건데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실로이고 베델이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예, 이거 터치 스크린 아니에요? 확대하면 여기가 세겜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실로 있고 밑에 베델이 있고 막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겜에 딱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장소들을 다 물리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장소에서 마치 지금 따지면 올림픽 유치가 딱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걸까요? 그냥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 하는 마지막 당부 메시지가 있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요셉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성경책 직접 보시면서 또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으실 거예요.
요즘은 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 스크린으로 보여주지만 스크린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안 찾아보시니까 성경에서 어디 찾으라고 하면 성경 잘 못 찾아요. 그거는 되게 좀 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으로도 보시되 성경으로도 확인하시면 여러분 더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창세기에서 죽기 전에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기서 요셉이 딱 죽었죠. 지금 죽었을 때 나이가 110세인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만 한 거예요? 입간만 한 거예요. 아직까지 장례 절차가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에도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딱 드릴 때 보면 이 순서가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먼저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입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발인하는 날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즘은 뭐 대부분 또 화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묻을 때 이 화관 예배를 드리고 근데 지금 요셉은 뭐까지만 한 거예요? 입간까지만 한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뭐 인원수도 적고 또 이렇게 대부분 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장례 예배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더 원하는 부분은 뭐 장례 예배보다는 저는 앞으로 결혼 예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자녀들을 순풍순풍 많이 넣으셔가지고 저한테 돌예배를 부탁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시겠죠? 다른 목사님 부탁하는 거 아니겠죠? 죄가 있는데 딴 목사님 부탁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튼 근데 지금 아직 입간까지만 했지 아직 화관까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화관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늘 나눴던 이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우리 32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장례식 절차가 누구였던가?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에 죽었는데 아직까지 장례식 절차가 안 마쳤어요. 그런데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 딱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어디에 장사를 했다고요? 세겜에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세겜에 와서 이제 요셉의 장례를 딱 마무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세겜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값을 치르고 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은 비록 죽었지만 요셉의 또 이 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 화관까지 하고 이 약속을 믿는 민족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잖아요. 더디 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왜 굳이 세겜인가? 또 이것을 언급할 때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집을 딱 떠나게 돼요. 뭐 집 떠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이 이삭이 그의 형 에서와 야곱을 딱 이렇게 할 때 장자권이 에서한테 있는데 야곱이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받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를 탁 해가지고 그가 그 모든 이 축복의 예언들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동생은 가만 안 넣어놓겠다 막 죽여버리겠다 했었을 때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랬다가 아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삼촌네 라반 집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정처시 집을 떠나게 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외롭겠어요. 그때 그가 베델에 딱 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며 가며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야곱이 돌베개를 가지고 와서 탁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집을 떠나지만 반드시 언젠가 가나안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러면 그때가 그 지역이 어딘 거예요? 베델인 거예요. 베델.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딱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디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베델에 되는데 베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일단은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부분, 자, 야곱이 집을 떠난 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선한 거예요. 이 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와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가 20년 만에 그의 집으로 딱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창세기 3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딱 보면 자, 이 20년 만에 야곱이 집으로 딱 돌아오는 이 사건이거든요. 야곱이 벳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번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그 내용 동일하죠. 야곱이 돈을 치러서 하몰의 사람들한테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 스엘 엘이라 불렀더라. 발음도 힘들어요. 네, 하여튼 이 지명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 원래 20년 전에 어디서 예배 드리겠다 선했어요? 베델이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놀란 일들 경험케 하셨는데 근데 지금 20년 만에 딱 돌아왔더니 어디서 장막을 치고 딱 제단을 쌓은 거예요. 세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약속을 지금 스스로 어긴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주님 앞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 불순종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이 세겜 땅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가족 사이의 아픔과 민족 사이의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세겜 지역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어떻게 되는가? 희 조속 즉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뭐 했다고요?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이 여러분 강간당한 지역이 어딘가? 이 세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사이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이 희 족속의 이 추장이 자기의 아들이 너무 이렇게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음력이 불타가지고 이와 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당신의 딸을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아들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자라고 딱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한 다음에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랬는데 이 디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들의 동생들이 이 부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깨를 쓰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룰 수가 없다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겜 족속들이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상처를 막 치유받는 동안에 아무 행동도 없어서 딱 누운 때 그때 어떻게 됐는가? 그때 루벤과 레이가 딱 누워있는 이 세겜 족들을 가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리거든요.
이 사건이라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몬과 레이는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고요. 이것이 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아픔, 민족 사이의 아픔이 남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인가?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가족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수아가 어디서 고배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 세겜 땅에서 고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배사를 하면서 지금 다시금 여호수아 24장을 딱 돌아오면 먼저는 지금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이 단 한 단락으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딱 나누고 있어요. 와, 여러분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리하는 은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22장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딱 한 것으로 딱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설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제 설교 이후에 저한테 약간 눈총을 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제 아내니까 저한테 눈총 줄 수 있겠죠. 하면서 제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봐요. 새날개관님이 들어간 다음에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와 어떻게 이런 본문과 이런 내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지금 막 했었잖아요. 이번 주 중에 뭐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또 그 전날에도 막 설교했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좋아하냐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본 눈빛이 되게 서글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본 눈빛이 되게 약간 안타까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막 그런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는가? 설교 길다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서 마음에 이렇게 내적 상처, 막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요수아를 딱 보니까 그래 설교를 줄여야 되겠다 싶은데 이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설교가 줄어들지. 여튼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제가 최근에 주일 예배 때 본문이 짧잖아요. 짧으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설교가 긴 거야. 목사님 자꾸 거짓말 한다고 막 이렇게 우리를 농락하냐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이 요수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 22장까지 내용을 다 한 번만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당부를 하는데 어떻게 당부를 하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지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족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지금 여호와만 섬기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제시를 하는데요. 무엇을 제시하는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갑자기 영적인 당부 메시지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선택권을 딱 부여하죠. 오늘 택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멋이 없어 보이면 다른 신들을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진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고배사를 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표정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이호가 좀 대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제 아내가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라고. 제가 억양을 낮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집 나가라고. 아침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들어간 다음에 저희 이제 교회에 있고 제 아내는 집에 돌아갔는데 보니까 아들 보고 집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집 나가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안 그러면 너 실제로 쫓겨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집 나가라는 의미예요. 잘하라는 의미예요. 잘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희 집 이호가 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초등학생 5학년에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9시 반 정도 됐는가?
그 제 둘째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버님 주다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 연락하고 아내한테 연락했더니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의 가출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는가? 엄마가 그때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집 나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 숨어 있다가 엄마가 집에 없구나. 그런 다음에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집 나가라는 게 실제 집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죠. 잘 하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이 의미는 잘 이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선택권을 딱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딱 대답을 하는가? 그들의 대답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지금 정답을 잘 얘기하는 것 같죠? 17절, 18절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답을 잘한 것 같잖아요.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딱 보면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래, 하나님만 섬길래 너희들 잘 선택해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가 맞잖아요. 이런 거예요. 앞으로 주일 예배 빠질래 안 빠질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 예배 안 빠질 거예요. 주일 예배 잘 섬길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잘 못할 건데 잘 못할 건데 메라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새벽 예배 할래 말래, 큐티 할래 말래, 미션 예배교회 성도님들 성경통도 할래 말래, 나 혼자만 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할래 말래. 목사님 앞으로 성경 통독도 하고요, 새날 경건 예배도 드리고 큐티로 다 할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못했는데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결단 너무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못할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대답했는데 갑자기 너희들 못할 거야, 너희들 안 될 거야, 지금까지 못했는데 못해 한다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들의 대답 가운데 살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대충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지금 제가 마치 강남에 있는 1타 강사 같죠? 저쪽에 강사 같죠?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시금 이 대답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대답에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좀 캐치를 하셨습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아직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도와주셨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너희들 주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답의 차원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무언가 사역과 봉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도 그래도 참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감사한 신앙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보답할 게 있어야지만 주님이 나한테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답해야 되겠다. 주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나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느끼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받은 게 없고 누리는 게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내 삶은 자꾸 흐트러지고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신앙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반짝하지만 언젠가 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신앙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복을 더 받고 너는 복을 적게 받고 이런 비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앵벌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지. 이것저것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한테 보답해야지. 주님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도움과 노력, 주님한테는 여러분 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냥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냥 그분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래야지 우리가 신앙을 더 깊게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질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이거 일이니까 봉사니까 사양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봉사하는 사람이랑 여러분 겉모습 보면 비슷해 보여요.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섬김의 질이 다른 거예요. 봉사니까 일이니까 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게 그냥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서 한다는 게 왜 이게 질이 다르냐면, 여러분, 질이 다른 것은 어디서 딱 차이가 나냐면 얼음에 봉착해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건 딱 살 때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지만 진짜 오리지널 상품과 여러분 짝퉁들 많이 있잖아요. 짝퉁들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금방 쓰면 헤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최근에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 이 물품들 중에서 주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처음 살 때 좀 비싼 거더라도 처음 제대로 사야지 나중에 오랫동안 쓴다고. 그런데 제가 자전거 물품 중에서 이 중국산 이 짝퉁들이 있거든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오는 거. 짝퉁이 많은데 딱 보면 겉모습 비슷해. 본인도 딱딱 찍혀 있어. 근데 그거 써보니까 금방 헤어져요. 그런데 조금 값을 더 치는 것들은 보니까 아무리 써도 어떤가? 질이 안 떨어져. 이게 안 헤어져. 왜? 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이니까 사역이니까 하는 사람들은 언제가 오름이 닥치잖아요. 금방 무너지고요. 이게 매너리즘과 타성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아서 섬기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서 섬기는 사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선택권을 주기 전에 이미 답을 알려줬어요. 그 답도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다른데 얼굴 돌리지 말고 어떤 누수도 없이 주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나를 질투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해되는 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게 조건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물질이 많아졌고 내가 노래도 잘하고 내가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나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왜 사랑하시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저도 이렇게 젊지만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님 나 같은 사람 붙잡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가. 저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금방이라도 저는 12번이라도 저는 심판당해서 죽어도 이 싼 인간이에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아직 주님이 저를 붙잡으셔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그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21절과 24절에 계속 그들 가운데 독려하셨을 때 그들의 대답과 그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21절과 24절 그들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하는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이제 앞에 조건이 달렸나요? 조건 사라지죠.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조건부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갔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가? 조건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으실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과 이와 같은 결단과 대화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25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겜은 가족 사이에 아픔이 있고 민족 사이에 아픔이 있고 불순종에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이 곳에서 우리는 이런 불순종과 나의 무언가 실수가 있으면 자꾸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막 생각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불순종의 기억이 있었던 이 땅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여기서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는 이 결단 가운데 모든 율례와 법례를 딱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겠노라고. 불순종한 땅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딱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원래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처럼 막 길게 하게 됐는데 설교 길게 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던 그 같은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 얻을 수 있고요.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만을 구한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 예배하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이 있었고 죄가 있었던 그 세겜이라는 우리의 삶의 그 수치,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서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신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을 하였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백과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